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새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온 만물이 움직임같이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눈으로 인해서 또 피해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침에 출근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오늘 하루를 기대함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이 요한일서 4장은 교차대구법이라는 그 수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병렬로 글귀를 짝지어서 구성하는 이제 수사법. 성경에는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이렇게 A, B, C, D, E 하고 E 다시부터 D, C, B, A 이렇게 해서 교차대구법으로 같은 주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A부터 D까지 이제 D 초반부터 봤으면 오늘은 이제 D2부터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어저께 보았던 말씀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형제 사랑의 권면,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 우선함,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교차대구가 시작되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함, 사랑의 증거, 형제 사랑의 권면, 이렇게 교차대구법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마치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펼쳐서 데칼코마니처럼 그 순서를 바꿔서 반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저께 본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13절에 이제 반복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2절에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했고 13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라고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줄 알게 될 텐데 또 13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루어짐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대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사랑함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막 불을 내리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물론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어떠한 능력, 막 방언, 통변 뭐 해도 그냥 다 그거 꽹과리 같고, 막 능력, 예언하고 막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구제하고 막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그 열심인 사람들 있잖아, 다른 사람들 돕는 거, 그럴지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막 구제하고 이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집회나 부흥회 가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 자꾸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이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껏 휘두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능력.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능력은 그 반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막 능력을 휘두르고 세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온순해지고 유순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가득하고 충만해지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막 능력, 막 장풍 쏘고 막 어떤 능력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그러지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 막 우리가 다 깨 부수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품고 오히려 지고 굽히고 수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참 능력을 구하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3절에 성령님을 등장시킨 다음에 14절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흔든 이들에게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부인, 즉 예수님의 구원자를 부인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있고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바른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 이걸 이렇게 다시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랑과 진리를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을 더 당연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저께 보았던 말씀이 이제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거 찬양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자는 심판날 앞에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됨,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섬김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심판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날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엔 형벌이 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이 온전한 사랑을 할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게 제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인데 막 뒷돈 받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런 거 받지 말자. 이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거 받아서 형사로서 품격, 그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자.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신념은 지키자. 뭐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이제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이 온전한 사랑은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삶에 돈은 없어도 이 온전한 사랑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힘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거나 또 이 온전한 사랑하는 교회, 온전한 사랑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렵지 않으려고 힘을 가지라고 말해요. 두렵지 않으려고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으라고 돈을 가지라고 말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 가정에, 또 많은 목회자 자녀들 가정에 돈이 없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백이 없을지라도 가정이 서로 그렇게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온전한 하나된 가족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고요. 또 그렇게 온전한 사랑의 형제됨의 교회가 두려움을 내쫓게 되고요. 그렇게 서로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돈은 없어도 이 온전한 사랑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이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되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 권면, 이것이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과 동일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 전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3단 논법처럼 뭐는 뭐고 이런 어떤 전제와 논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어제부터 오늘 계속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하게 되고 거꾸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다. 이게 계속 이제 반복돼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목숨을 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묻고 있었고,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것도 아주 유명 말씀이시죠. 그냥 뭐 그 사랑을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어저께 물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 이 계명은 아주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의 결론이었죠.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 앞에 사실 할 말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구구절절 말하고, 내가 뭐 안 미워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이러한 어떤 구구절절 말하는 게 구차하기만 한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어떠한 변명을 갖다 붙이고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 이 전제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무슨 핑계가 더 있겠고, 여기 무슨 상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이것이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럼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형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나 스스로를 뭐 훈련시키고 어떻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의 이제 근본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누군가 불평불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 스스로를 쳐서 뭐 단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어떻게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관계 맺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눈 말씀은 어제 이제 본 말씀의 반복이라서 오늘 말씀보다는 이제 오늘은 조금 어제 살펴보지 못했던 중요한 키포인트 몇 가지를 얘기했고, 어저께 혹시 피우다 함께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 이해하려면 어저께와 반복된 내용이니까 어제 내용, 어제 피우다 말씀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짧게 우리가 말씀을 어저께 나눴던 것의 반복이니까 좀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이것을 내 삶에 좀 적용해보는, 큐티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스럽게라는 말은 뭐 예쁘고 사랑받을 만하게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파워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지고 내어주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성령의 가장 최고의 능력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약해지셨고요.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약한 자를 위해 스스로 더 약해지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막 파워풀하고 세상을 바꾸고 뭐 어마어마한 능력, 뭐 영향력을 끼치고, 아니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약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더 품고 더 덮고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약해지고 더 힘이 빠지고, 그래서 사랑하는데 최적화된 삶, 주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잔뜩 힘들어간 나의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성령님 충만해져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삶에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을 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그 적용점 이거 붙잡고 오늘 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그렇게 스큐티를 좀 잘 정리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보이는 곳 이곳저곳에 좀 써 놓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